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시죠. 다투고 나서 화가 난 한 여인이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되찾기 위해서 첩의 아버지의 집, 친정집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첩의 아버지였던 장인은 레위 사람에게 5일간을 머물 것을 제안을 하고 먹고 마시며 쉼을 얻다가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떠나려고 합니다. 장인이 붙잡았지만 레위 사람은 고집 부리면서 뭐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늦은 저녁에 에브라임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죠. 출발 후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레위 사람 일행은 여부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여부스는 그가 출발했던 베들레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을 따라 나셨던 종이 레위 사람에게 이제 날이 많이 어두웠으니까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니까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이 종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여부스는 이방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 없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우리가 환대를 받을 수 없다. 그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는 또다시 무리하게 여행을 진행하면서 종에게 여부스에서 6km 떨어져 있는 기브아나 혹은 여부스에서 10km 떨어진 라마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서 밤에 유숙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아나 라마에는 이방인이 아닌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위 사람 일행은요 6km 더 걸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레위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곳의 베냐민 사람들은 레위 사람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오랜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머물고 있었던 레위 사람 일행을 한 노인이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환대가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첩은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이 여인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목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 간에 큰 참상이 벌어지고 맙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 강간한 이 베냐민 지파의 끔찍한 죄, 이 죄는 아마 우리가 내일 말씀 통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첩의 남편이었던 바로 이 레위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레위 사람은요 무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모한 열정. 늦은 저녁
일양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계획은요, 이건 무리한 계획입니다. 힘든 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늦은 시간 무리하게 장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레위 지파의 이 행동을 가리켜 무리한 열정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무리한 열정. 때로는 이 무모하고 무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모한 열정이 좋아는 보이지만요, 그 대가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 무모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무모한 열정을요, 믿음이라고 포장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누가 봐도 이건 무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합리화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우리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계획,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린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는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때론 사람은 무모한 열정과 무모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모한 열정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어려운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무모한 열정과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 가져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앞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에, 내가 기도하는 여기에, 내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맹신이며 무모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면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 이전에 여기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먼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의 문제는요, 이 이방인을 대하는 왜곡된 자세였습니다. 종이 여부수에서 하룻밤을 지내자라고 제안하자 레위 사람은 그 제안을 거절했죠. 그 이유는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 혹은 이방인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언약 백성답게 믿음의 모습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레위는요, 지금 첩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레위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어떤 자신의 성적인 욕심과 그의 물질 또는 어떤 그 명예,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첩을 얻었던 것 같아요. 첩을 구할 정도로 레위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할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취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이 베냐민 지파의 끔찍한 범죄의 출발점, 바로 그것은요 레위 사람의 위선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종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부수에서 하룻밤을 지냈다면 베냐민 지파가 벌인 끔찍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무리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을인 이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그곳 사람들은 레위 사람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길거리에서 레위 사람 일행은 냉대를 당했습니다. 레위 사람은요 여부수 땅의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죠? 차별했습니다. 차별하고 기브아에 왔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환대가 아니라 냉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부수에서 기브아를 향해 출발할 때 이런 냉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당시의 풍습을 기대하면서 굳이 먼 거리까지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즉 기브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풍습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오랜 시간 동안 레위 사람은 길거리에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 사람이 이방인을 차별한 그 대가를 지금 기브아에서 치르고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향해서 호불호가 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싫은 사람.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올바른 삶의 자세인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끔찍히 사랑하고 누군가는 끔찍히 혐오하고 얼굴조차 보기 싫고 얼굴조차 향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돌려버리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진 겁니다. 서로 눈인사조차 나누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냉대하면은요,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냉대와 무관심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된 사람을 환대하면요,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슬픔에 빠진 누군가를 위로하면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잘 생각하시고 살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참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나의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함께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감염 확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추위 속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응급실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추위 속에서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건강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추운 겨울 고생하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날씨가 추운데 우리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그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달라고 말씀을 준비하셔서 목사님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중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 추운 겨울 동안에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그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응급생들 바깥에 외부 활동도 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 힘써야 쓰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참석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받는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중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